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서울 초이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교보제 준비실에서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불과 엊그제도 군산에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이 동백대교에 차가 깜빡이가 켜인 채로 그대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해보니 초등학교 교사가 대교 아래로 뛰어내리는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우리 가까운 의정부에서도 지난 2021년 6월과 12월에 같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제대로 교사 노릇도 못하고 학부모하고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일하고 병행해서도 잘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왜 득달같이 전화로 또 전화로 의정부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사는 견디다 못해 학교를 휴직하고 25살의 청년이었는데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괴롭혔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극단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 여기 너무 자신이 실망스럽고 너무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그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 세월이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럴까? 그는 자신을 돌아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75세 초기에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그 인생은 너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찬란한 약속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들, 태풍에 지붕이 뜯겨나가고 벽이 허물어지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뜯어지고 생책이 났습니다. 그 강한 태풍과 바닷물이 밀려와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아름다운 로비로 물이 확 밀려들듯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쓰나미처럼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내가 열국의 아비야. 이런 모습이 아내 지키지 못하고 그 탐욕스러운 얼굴에 왕 앞에서 기가 죽고 그 어깨 든든한 그의 군사들 앞에서 기가 질려 혹 나를 죽이고 아내만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해서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말한 이게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비참해졌어요. 네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둘 열국의 아버지가 맞단 말이냐? 네가 할례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데 무엇 하나 해볼 수 없어요. 만일 그 밤에 뛰쳐나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가진 왕이 어떻게 나올까? 거짓말을 했다고 다스려 감옥에 넣고 괴롭히지는 않을까?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지. 왕궁에 잡혀간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내 누이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내 누이입니다 말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길을 보니까 차마 내가 그의 아내요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라고 말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속물이고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 그 힘든 세월을 다 지났는데 이제 내년이면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절묘한 순간에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이방왕 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잡혀있는 신세, 언제 문을 두드리고 왕의 침소에 들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고향의 앞에 있는 쥐처럼 벌벌 떨면서 그 지리한 밤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기응변으로, 거짓으로만 낸 임기응변으로 휘두를 때는 날산검같이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는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아서 어깨를 찌르고 허리를 상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길이 없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실 시대가 하도 험악하고 이방 땅을 떠도는 나그네로서,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아내에게 서로 약조하자 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가 물어보거든 나는 그대를 오라비로 하라고, 그대의 오라비라 할 것이고 그대는 나는 그대를 누이라고 할 것이고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시오, 약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유도 설명하는데 그 말 자체가 비참스럽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니 그대만 데려가고 나는 죽일까 봐 염려스러우니 제발 그렇게 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런 말을 왜 못했던가? 여전히 그 탐욕스러운 왕의 얼굴을 보면서 비겁하게 말했던 자기 자신이 가슴 치도록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한 밤을 지내는데 하룻밤이 첫날만 같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지만 그러나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에 대한 미움과 실망 때문에 잠도 들 수 없었고, 그렇게 보낸 새벽녘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소리가 납니다. 분위기가 뭔가 살벌한 것 같고 이렇게 오싹한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사라도 그 밤을 지내는 동안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사라의 문을 노크하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왕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가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와 있어요. 여러 종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왕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힌네카메트인데, 힌네하면 보라 하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게 킹제임스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달리 번역하면 죽어가는 너 자신을 보라. 왕은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조여와 견딜 수 없더니 스르륵 잠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라, 너는 죽어가고 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이 남의 여자다. 남편 있는 여자다. 그래서 왕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그가 누이라고 말했고 그 여자도 우리 오라비라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라도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고 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언제부터 갑이 되고 을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학부모가 갑이 되고 교사는 을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자들이 갑이 되고 백성들은 을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 권세를 주었으며 누가 뽑아주었습니까?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망만 돌아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인가?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은 갑이고 직원은 을입니까?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노동자가 갑이고 회사 중역과 사장은 을입니까? 사장이 회사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갑이며 누가 을입니까? 서로 상생하고 도와야 되는데 갑을 관계가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갈등하고 힘든 세상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때는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주는 건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을인 갑인지,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는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차라리 남이 문제라면 남이나 원망하고 말겠지만 내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죽는다, 남의 여자다, 돌려주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비겁하게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이런 약조를 했다고 초라한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왕이 어찌해서 그런 일로 우리나라가 큰 범죄를 하고 나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라고 꾸짖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한지 하나님도 하늘에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불신자 앞에서 책망을 받고 불신자 앞에서 야단을 맞을 때 당당하지 못해서 초라하게 그렇게 꾸지람을 들을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빛들의 자녀이고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세상에서조차 욕을 먹는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비멜렉 왕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 그들이 누이라고 하고 오라비라고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데려왔다는 것,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게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왕을 설득하고 계셨고 왕을 막고 계셨고 왕을 죽일 듯이 가슴을 쥐어짜고 계셨고 여인을 데려가 대기시켰으나 침소에 들이지 못할 만큼 힘들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선설로는 절대로 애를 다시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만큼 심각하게 그들의 자궁이 고통스러웠고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옛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데려다가 대기는 시켰지만 사라를 데려다가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무섭게 느껴졌던 그 분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왕이 일찍이 종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주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의 여자니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꿈에서 나타난 얘기도 다 들려줬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두려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대에게 양들과 소들과 종들을 줄 터이니 받으시오. 아내 사라를 보더니 사라여 그대에게 은 1,000개를 주노라. 그 1,000개가 한 개가 한 세겔로 계산하자면 11.4kg나 되는 그런 은입니다. 당시 은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여,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네 집에 재앙이 없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소.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왕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맹군의 하나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종들과 또 양과 소를 준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모양으로 드린 것이고, 그의 앞에 꿇어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이고 끝자락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을 쳤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실망스러울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극단 선택을 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볼 수 있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데 이렇게 극단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못 나누고 친구에게도 못 나누고 누구한테도 못 나누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 선택을 하는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한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어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이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인도하여 다 한 목자에게 있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교우끼리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실망스럽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가까운 이웃들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이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숫자를 세하려는데 상수는 세지만 무한수를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둘, 백, 천만 이런 상수들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대 앞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한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어찌 상수만 헤아리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어찌해서 자신만 바라보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못 배운 것이 문제입니까? 가난한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권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여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할 때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센 바가 되었다.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서로에 팔릴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선한 목자에게 함께 돌봄을 받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는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도록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라도 주님은 여러분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신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때때로 내 자신도 실망스럽고 내가 왜 이럴까? 내 이렇게 못났을까? 내 자신의 목숨도 내가 그냥 버리고 싶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난 옛 습관으로 나도 모르게 임기응변으로 쉽게 거짓말이 나오고 쉽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만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잠잠히 생각해보면서 옛날 처음에 나그네로 떠돌 때 아내와 약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앉아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당신은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나는 그대의 신실한 남편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요. 이렇게 좀 바꿨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겠다 하는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임기응변으로 거짓으로 육신적인 그런 처세술로 살아온 일들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다룰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걸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못마땅함과 우리의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위기가 와도 진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만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했다가 올무에 걸리고 그 밤에 고통스러운 밤, 그 삶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너무 초라한 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새 소망을 얻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언제 죽음이 엄습할지 모르는 시절을 지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계산에 넣다 보니까 자기 힘을 계산해 넣어봐도 안 되고 재산을 계산해 놔도 안 되고 자기 종들을 계산해 놔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저버리니까 실망스럽고 초라한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이후의 삶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실패했고 믿은 지 오래된 뒤에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아무 생각 없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아픔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온 핥히고 나간 뜯어진 지붕과 벽처럼 허물어진 벽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삶을 정돈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용맹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목표를 갖고 계시고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둠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악한 자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랄 왕은 선자의 축복을 받고 감격해서 이제 그대 앞에 땅이 있으니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 살라. 자기 나라에 어디 가서 살아도 된다고 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그랄 땅에서 왕이 보장하는 가운데 모든 신하들이 듣는 가운데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랄 땅 여러 곳을 다니며 우물을 파고 거기서 목축을 하며 수많은 세월을 지낸 기록을 우리는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고 잘 되게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여러분을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너무 우울하고 초라하게 보일 그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밤을, 이 터널을 견뎌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실망스럽게 느껴지고 이래도 잘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시험이 잘 안 되고 직장 취직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들고 부부 간에도 힘들고 나는 왜 이럴까? 직장에서는 왜 또 이럴까?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은 갑과 을처럼 주장하고 당당하다고 말하지만 어디 그게 당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가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 염려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비굴한 삶을 살지 말고 빗된 삶,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